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자꾸 수답게 같은 말을 하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주 하면은 듣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도 지루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면도 물리고 때로는 특정한 음식을 먹다가 보면 먹기 싫어지는데 밥은 제가 70년간 먹어봐도 한 번도 물리지 않았어요. 늘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또 하고 찬송도 또 부르고 그래도 안 질리고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스러워요. 또 하고 또 듣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은혜가 되고 그런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대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고 또 보면 씨 맺는 나무와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또 씨 맺는 나무가 쫙 땅에 생겨나고 또 보게 되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 그 세계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죽을 동이고 나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면 열매가 있을 법한데 그 해서 찾아갔어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나무에게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그 믿는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현실과 믿음이 응답을 받을 때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소원이 건전해야 됩니다. 소원이 건전해야. 소원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소원이 아름다워. 꿈꾸는 것이
현실을 이기기 위하여 뭔가를 만들었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꿈, 또 헌신할 장소 이런 것들을 늘 꿈꾸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빽이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현실이 이러니까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세속적인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고 새롭게 기도로 도전하고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걸 받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오늘 뭐 교회 가려니까 너무 가기 싫네. 그 짐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자기 마음에 있는 행복이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그거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언어의 변화, 지식의 변화, 능력의 변화, 친구의 변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은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 병든 사람 보면 지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길 또 가다가 오는 길에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뭘 구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뭘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뭘 줄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양식 있는 사람은 양식 주고 그래 주잖아요. 긍휼을 베풀 때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전도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란 걸으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식물이 있어라. 그러니 그 식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저 사람이 걷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역사를 이뤘던 사도들을 향하여 막 심적인 대접을 하고 그에게 시선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의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도 하는 그 모든 회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구에게 뭘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인간의 균형 잡힌 성장은 바로 육간의 성장이 균형 잡힌 성장이고, 귀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게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럽니다. 형제들 가운데 나갔던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거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다가 일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잘 지키게 해라. 딸이나 종들까지라도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라도 탐하지 말라. 그런 뒤에 쭉 남종과 여종도 탐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남의 아내 탐할 생각 가지고 남자가 행복하겠어요?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자족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대로 살아야 균형 잡힌 가정과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미움은 뭡니까? 3, 4대. 사랑은 1000대. 그런데 요즘의 세상을 보니까 사랑은 3, 4.
그죠? 우리 세상을 보니까 미움은 천이에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충성되이 애국을 했는데도 그건 다 기억을 하지 않고 조금 3, 4 정도 약점 그걸 가지고 전체인 양 막 포장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악한 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의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의 분량이 많아요. 악의 분량. 악의 분량.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않으므로 백성 중에서, 거룩한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에서 그만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말하기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사울에게 얘기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취하는 것보다 멸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소도 붙들고 오고 양도 붙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의 역사로 말을 함으로 해서, 행함으로 해서 사무엘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걸 보면서 교회를 멀리하지, 교회가 여러분을 멀리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사울 때도 얘기를 했고 사무엘 때도 얘기를 했고 다윗 때도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된 것,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25절에 보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군포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복의 씨가 돼. 악의 씨가 되지 말고 복의 씨가 돼. 복의 씨가. 그럼 복의 씨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야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질 중심으로, 혈육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 복이십니까? 군포에 복이십니까? 나라에 복이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복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군포에서는 우리 성민원이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이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원이 복이시였어요. 성민원이 노인 복지안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군포에 가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복의씨,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의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씨는 썩어야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바로 복의 씨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복의 씨고 아브라함이 복의 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악함을 버리게 했다.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린다. 사탄의 지식, 거짓, 자절케 하는 거 이걸 다 버리게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더할 일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100년을 준비시켜 놓고 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이제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아무리 불의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